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서 특별히 그 3장에 일어났던 그 안진뱅이가 그 고침을 받는 사건으로 예루살렘에 참 큰 소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믿는 자가 많아지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저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한 일들이었죠. 그 성령이 충만해서 어떤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권세를 받아 저들이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뜻밖에도 그 사도들의 사역이 세상에서 무슨 권위 있는 힘을 가지거나 세상의 어떤 위협이나 도전 앞에 힘을 발휘하지는 않더라는 것을 봤습니다. 저들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행했는데 도리어 저들은 잡혀가고 말았다. 지금 이 장면에서 4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그 베드로와 사도들이 잡혀가는 이 부분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에서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세워지고 또 그 집사들도 세워지고 했는데 저들이 어떻게 저들의 사역들이 마무리되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신통하게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저들은 사실상 그 세상의 권력 앞에 다 죽어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렇게 사라져갔죠. 그리고서 등장을 바울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 바울도 지금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것이지 그때는 참 볼품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 자체도 세상에서 늘 쫓기고 매맞고 갇히고 하는 그 일의 반복이었고 결국 그도 사형을 당해서 죽고 말죠. 성경에는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아주 거창하게 시작을 하는데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무슨 세상적인 성공이나 세상 앞에서 무슨 위력을 발휘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서 거두지 않으시더라. 그 속에서 성도들을 만드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하시더라. 고난 속에서 교회를 세우시더라.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심으로 교회가 세계로 뻗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는 이런 방식들을 하나님이 만드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앞에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고 막 어떤 감격 속에서 그렇게 살고 어떤 구원받은 감사와 은혜 충만함이 우리 생애 전체에 어디를 가든 우리가 뭐든지 다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그 속에 살게 되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된 삶의 위치에 대해서 그런 이해를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삶이 이해가 안 돼서 참 어려워집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왜 이런 세상을 그대로 두시는지, 악한 세상과 악한 사람들이 권세를 잡도록 왜 세상 권세를 저들에게 그냥 두시는지, 그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당부하셨던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죠.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라,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이고 뚜렷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삶의 내용은 우리 안에 증거되고 우리 안에 구원을 허락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전달되고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게 마땅한 것이죠. 그 삶을 우리가 받은 거는 자명하고 마땅하고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대답은 쉽고 말은 쉽고 이해는 쉽습니다만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어렵죠. 그게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안 어렵습니까? 안 어려운 거는 그렇게 안 살면 안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사는 노력이 없으면 고난 받을 일이 없어요. 세상에 섞여서 세상과 똑같이 살면 받을 고난이 없죠. 그러나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된 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따르죠. 왜? 세상과 복음은 그 물과 기름같이 섞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 5절에서 7절 내용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까지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예. 이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즐거운 분위기입니까? 얼마나 험악합니까? 여러분 이런 꼴을 당해보신 일 있으세요? 집단으로 이건 린치를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주 저들이 그룹으로 모여서 모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당대의 가장 유력하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가운데 사도들을 세워놓고 집단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이건 공포죠. 이건 사실은 질문이라고 말하지만 읽기는 폭력이라고 읽어야 맞죠.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거죠. 이건 정말 공포스러운 현장이고 그런 장면입니다. 그 분위기를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괜찮으십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정순규 목사님은 아마 끄떡없으셨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못 그럽니다. 참 무섭죠. 그 상황이 그 세상의 권세 앞에서 저들이 한마디 하면 그대로 되어버리는 상황 아닙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거기서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는 대부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죠. 저들의 비위에 맞춰서 저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서 일단 이 상황은 모면하자. 그게 일반적인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은 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대답하고 그 상황을 그렇게 이해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협박 앞에 선 사도들입니다. 협박 앞에 선 세상이 가진 권세와 세상이 던지는 돌 앞에 서 있는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그걸 오늘 성경은 그걸 어떻게 이겼느냐?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내용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걸 어떻게 이겼느냐? 성령이 충만하여 이겼다.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 상황 말입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우리 현실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상황을 내가 가진 것으로는 두렵고 떨려서 버텨낼 수 없을 것 같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을 베드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자리에서 담대한 용기를 주시는 거죠. 그 성령에 충만하여 거기서 그 살기 어린 그 자리에서 저들이 그 권세를 잡은 자들이 아주 살기를 띠고 째려보고 있는 그런 눈빛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야 뭐 사랑스러운 그 눈길만 받으셨으니까 그 눈길이 어떤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최근에도 받았습니다. 그 눈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을까? 참 그렇죠. 이게 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다 말이죠. 베드로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이 내용이 뭔지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 이후에 저들이 어떤 권세를, 어떤 권능을 받았는지 말이죠. 그건 세상의 어떤 무력 앞에 그것을 깨부실 수 있는 어떤 힘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대응할 수 있는 이 권세예요. 그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전혀 두려움이 없이 이 세상의 권세 앞에서 어둠의 권세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가? 성령의 충만으로 이럴 수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낼 수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사는 지금 사도들로서는 사도로 세워서 저들이 사도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어떤 기능을 하라고 어떤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시는가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우리 계속 봐왔던 것처럼 예수께서는요 빛으로 오셨죠. 빛으로 오셨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나타나자 어둠이 빛을 싫어했죠.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자녀들, 아버지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게 뭡니까? 빛으로 나오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빛의 자녀들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느냐?
빛의 자녀된 삶을 요구하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가진 권세가 무엇이냐? 이 빛의 삶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권세가 뭐냐? 우리는 빛이다 이겁니다. 빛된 인생으로서의 권세를 드러낸다 이거죠. 그게 뭡니까? 빛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칩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빛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당연히 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건 싸우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빛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어둠 속에 비추는 자가 된 거예요. 저들 스스로가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계속 봐왔던 대로 베드로의 그 설교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을 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으면서 그때 설교를 듣고 나서 3,000명이 회개를 하잖아요. 그때 저들의 반응이 뭐였다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거였어요. 보세요. 빛이 저들 속에 비추자 저들은 뭘 봐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반응을 보이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는 똑같이요. 그 빛이 저들을 비췄죠. 저들이 스데반이 비추는 그 빛을 받았죠. 받고 저들 스스로가 보였죠. 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스데반을 죽여버렸죠. 왜? 싫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세상 앞에 빛으로 서는 우리의 모습들인 거예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택한 자들은 우리의 빛됨을 보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사람으로서 저들 앞에 섰을 때 저들이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빛 앞에서 저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구원받는 자가 일어날 수도 있으며 그게 우리 역할이라는 게 그게 증인된 삶이라는 것이고요. 그렇지 증인된 그 삶에 그렇지 않은 정반대의 반응도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반응이요?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왜? 왜 너는 나를 보게 하느냐? 나를 보게 해서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괴롭기는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똑같은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나오고 어떤 괴로움을 겪은 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더라는 말이죠. 이게 세상의 반응 앞에 빛으로 선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권세고요. 그래서 권세는 우리를 저항하고 반대하고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자에게 돌을 멈추고 돌을 깨부시는 권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권세는 뭐라고요? 저들이 죄인임을 보게 하는 게 우리가 받은 권세. 우리 안에 무엇이? 복음이 말합니다. 복음이 우리 삶에서 그게 우리 삶의 빛이 되어서 어둠 속에 비출 때 어둠 속에 있는 자 중에 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여 구원 얻는 자리로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어떤 자들은 오히려 돌을 드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 그 빛으로서 저들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권세라는 것. 우리가 받은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우리 삶을 설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빛은 어두울수록 빛납니다. 참 신기하죠. 빛이 가진 기능 중에 아주 신기한 겁니다. 낮에는 촛불이 별 기능을 못해요. 뭐 저거 왜 켜놨어? 이러는데
밤이 되고 어두워지면 촛불은요, 촛불은 아주 훌륭한 기능을 합니다. 어두울수록 빛은요, 그 가치와 효용을 드러내더라 그거죠. 우리는요,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가로등은요,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를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각자 빛을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이 없는 곳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가 받은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빛의 노릇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 빛된 그 자신을 무기로 해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런 그 아그리빠 왕을 설득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26장 1절 2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의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 이 얘기예요. 당신이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묻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나도 몰랐습니다. 나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나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를 믿는 자들, 그 교회를 핍박하려고 앞장서서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럼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드디어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그게 당신과 나의 다른 점입니다. 나도 당신과 다른 사람들과 똑같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내가 압니다. 나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당신이 어떤 권력과 힘으로 나를 강압하고 나를 협박해도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을 나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나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잡혀온 것입니다. 당신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여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빛이 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빛이 된 것은요. 우리가 받은 권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게 되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일인지 그걸 내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권능과 부활과 생명과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신 그 구원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는 알게 된 사람으로서 그런 인생을 나는 삽니다. 이것을 나는 부정할 수가 없고 부인할 수도 없고 오히려 나는 이 사실의 증인이 되어 누구에게든 이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당신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권세, 우리가 빛됨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압니다. 나는 내가 가진 무기, 내가 가진 권세,
내가 가진 힘, 그것은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으며 그 이름의 권세가 나를 이렇게 살게 했으며 내가 받은 구원과 그 구원의 내용들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힘입니다. 나는 압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힘입니다. 뺏길 수 없는 것, 놓칠 수 없는 것. 아무리 내 스스로가 부정하고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내가 이것을 압니다. 이게 빛된 인생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성도가 아니죠. 베스도는 그랬죠. 네가 미쳤도다 그랬죠. 미친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이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이것 외에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무기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권세는 이것입니다. 나는 압니다. 나는 이것을 알므로 내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으며 내 인생은 빛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평생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전심을 다할 것이며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도록 내 삶을 그렇게 변화시킬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내 삶이 되어버리도록 그렇게 애쓸 것입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본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깨달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고 변화된 사실을 통해서 어두움이 몰아내는, 어두움이 끝이 나는 빛된 삶의 그런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걸 안 거죠. 이걸 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처럼 당당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고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고, 구원은 예수에게만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버렸지만 버려진 그 예수님은 모투이돌이 되셨다고 얘기하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냐고 묻느냐? 내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했냐고 묻습니까? 나는 내가 받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가 살아나셔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그 예수의 이름, 부활의 이름, 구원과 생명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내가 이 일을 행한다. 이 자가 살아나고 이 자가 건강해진 것은 예수 때문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너희는 그를 죽였다. 그러나 그는 다시 살아서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 저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정면에서 아주 또렷하게 웅변하듯이 저들의 어떤 그 민낯을, 저들의 속에 깊은 죄책감을 끌어내는 그런 송곳 같은 그 대답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해요?
성령에 충만하여.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빛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빛된 자녀들이 됐습니다. 빛된 자녀들로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은 그 복음을 내가 아는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나는 그 복음을 압니다.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내가 받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어떤 권위와 어떤 힘으로 나를 위협해도 나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 할 수 없고 당신들도 내가 아는 것처럼 당신들도 깨닫고 구원 얻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로 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우리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내가 뭘 알게 됐는지,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실인지, 내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일을 이루어 가는지 그 역사를 경험하고 그렇게 복된 인생,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베드로의 이 달라진 모습 앞에서 참 충격적인 이 변화 앞에서 우리 인생도 참 어떤 소망과 기대와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큰 기대를 안게 됨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동하시고 그가 알고 있는 것,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를 얼마나 당당하고 담대하며 어두운 세력과 세상 앞에서 빛을 비추는 자로서의 그 멋짐과 그 대단함과 그 힘 있음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이 소망을 얻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한 자들이 밝아지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실패하고 낙심하여 좌절하여 세상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하늘의 소망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우리 교회 안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 찾아오는 모든 자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고 모두가 기쁨과 감격의 인생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권능과 권세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세상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서서 복음의 증인된 자로서 빛된 인생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멋진 인생이 다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강건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시간 병상에 누워 주의 치료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랑하는 여종들의 간구함을 주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에 힘을 주시옵소서. 무릎에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다 기억하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손대 주시고 어루만지시며 안아 주시고 주께서 친히 이끄셔서 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그 넉넉함과 복됨과 기쁨과 그 힘을 얻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자람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하며 늘 깨어 있어 하나님을 찾으며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밤 돌아가는 발걸음에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안전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